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혹시 여러분 키우시는 반려견이나 풀이나 난초나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돌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살피고 필요한 것을 따라 도움을 주며 돌보는 것, 그것은 쉬우십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본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돌보기 위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죠. 어떠한 것을 준비해줘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 또한 알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살피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살피시는지, 누구를 돌보시는지, 또 어떻게 살피고 돌보시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피고 돌보았던 경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인데요, 군대 시절 제가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병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나요? 그 이등병 위에 일병이 있는데요, 낮은 계급입니다. 제가 일병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12월 초였죠. 날씨가 꽤 추웠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무엇이 있죠?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대 안에 다음 달이면 전역하신 어떤 병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TV를 보시다가 무릎을 탁 치시고 우리 부대도 저것을 만들어보자 하셨어요. 그리고 부대원 몇 명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TV에 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 트리를 보시면서 그래, 병장님이 심심하셨던지 우리도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보자, 그 마음을 먹고 부대원 몇 명과 함께 톱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나무를 뽑지 않고 밑둥을 잘라오셨습니다. 제 키만한 나무를 잘라오셔서 이상한 전구를 이렇게 휘감으시고, 그리고 그게 저희 부대의 크리스마스 트리다 하셨죠. 그리고 그때 저희 일병 계급에게, 낮은 계급에게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병장의 명령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나무를, 밑둥 자른 나무를 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마르지 않도록, 또한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지가 꺾이면 너의 팔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무가 죽는 날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날부터 저는 나무에 관한 지식이 없었지만 나무 관리사가 되었습니다. 밑둥이 잘린 나무를 바라보며 아직 크리스마스 때까지 몇 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나무를 살려놓지? 또 가지가 꺾이지 않도록 어떻게 살려놓을까 고민하며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밑둥은 잘려있지만 시냇가에 물된 나무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살아날까요? 아니죠. 메말라가는 거예요. 가지가 끝부터 마르고요. 가지가 안쪽으로 점점 꺾여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메말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만 돌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니까 또 아이가 생겨보니까 아이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돌보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너무 어렵고 새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밑둥이 잘려서 움직이지 않지만 아이는 냅두면 혼자 막 움직입니다. 또 아이가 무엇이 필요해서 우는지 또 무엇이 불편해서 우는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잘 때가 제일 이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아빠와 엄마를 찾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살피고 돌보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저는 아이를 살피고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제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자신이 모르는구나 라는 것도 겪어보았고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도 깨달았어요. 사람의 인생의 길, 걸어가야 될 그 미래의 길, 나이에 맞는 선택들, 나를 살피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것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나를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닥쳐오는 고난들과 어려움들 무엇으로 해결하고 풀어야 될지 몰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상황에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모른다. 나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나를 아는 분이 있다. 나를 완벽히 아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어떤 음악의 가사처럼 나는 나를 모르지만 사람들은 또한 자신이 걸어가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하신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본문은 누가 나를 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모두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나와 마음상으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나를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도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를 완벽히 아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100%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안다는 표현은요, 유기적 관계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문서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너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너를 알고 있고 또 미래에 너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나의 깊어진 숨겨진 마음까지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미래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완벽히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피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살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주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계신다. 나한테 집중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살펴보셨으므로, 이 살펴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무대 안에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오는데 나의 머리 위에, 나의 인생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보통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지 않으신 것 같다. 나를 보시지 않은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외로움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나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디 계십니까?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이러한 외로운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존재적 외로움이 나에게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누가 나를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해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살피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살피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온 살핀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듯 요리사가 맛을 감별하듯 우리를 살피신다 표현합니다. 나의 인생을 어떠한 사건이 경찰이 조사하고 증거를 찾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고요. 요리사가 요리를 내놓기 전 맛을 감별하듯 그렇게 세밀하게 민감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단어가 아닌 3절에 살피신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바로 자로 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 계산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오차범위 없이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신다는 원어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학적 계산으로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듯 세밀하게, 맛을 감별하듯 기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인생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말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버려두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감정, 생각, 마음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과감히 그 감정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한 부정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나의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신다. 살피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그 하갈이 사라에게서부터 학대를 당하죠.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서까지도 버림을 받습니다. 도리어 학대하는 사라에게 하갈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라에게 받는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 광야로 외로움의 공간, 그 죽음의 공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하신다. 또한 너의 자녀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 땅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이 외로움의 공간, 죽음의 공간에서도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어떠합니까? 기쁘십니까? 슬픔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혹시 하갈처럼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을 살피시는 분이 계십니다. 슬픔 또한 기쁨 또한 살피며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하시고 집중하시며 긴밀하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알고 계시며 오늘의 본문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또한 돌보시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 뒤, 양옆을 둘러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보호하여 지켜주신다. 안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의 의미와도 같고요.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관계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앞뒤를 어느 곳 하나 취약한 것 없이 그분이 돌봐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뒤를 둘러싸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생각적으로 패배주의 들 때, 힘들어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긴밀히 살피시고 우리의 앞뒤를 지키시며 우리와 연합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트리가 성탄절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죽었습니다. 제가 갖은 노력을 다 했거든요. 온도도 맞추고 그 물도 주고 막 뭘로 묶어서 이렇게 세워보기도 했는데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땅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나무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하여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패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다. 우리의 감정,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을 누리시는 우리 영혼 어른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